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왕국의 거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그 킹덤에 나의 거처가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생기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바뀔 겁니다. 분명히 바뀌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 바뀌게 돼요. 우리 영화를 봐도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은 사람, 삶의 큰 병곡을 겪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방향을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을 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나라의 거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어서 말세와 기대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비행기처럼 빨리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도덕적인 문제, 세상의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한탄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은 이 세상의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벅차요. 저 집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어쩔 TV 그러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 인터넷 찾아봤어요. 어쩔 TV가 뭐냐, 어쩌라고 TV 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이제는 줌도 가은이가 저보다 훨씬 잘 써요. 줌마다 버벅대면요, 가은이가 와서 뭐 하는 거야? 파파박 하고 나가요. 이제는 제가 신문물을 실은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계속 나쁜 사건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정인이 사건이든지 최근에는 이은혜 조연수 사건이라든지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이 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예전에는 말세다, 말세야 말세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세상은 물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세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즉 사람들이 이제는 말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세에 관심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관심이라는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두루두루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관심 있는 분야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유튜브에 처음에 나의 창을 키면은 나의 관심이 유튜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정치 유튜버들의 그 화면이 떠 있고, 노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노래에 관해서, 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음식에 관해서, 코미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웃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말세라는 것을 제껴두니까 그 나머지 관심이 옛날부터 성공과 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말세가 빠지고 났는데 그 자리마저 성공과 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부활에 관해서 믿음이 있다면요, 당연히 말세에 관해서도 분명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실은 관심 이상의 주의 깊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4절이요. 베드로후서 3장 2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시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말세가 어딨냐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유 뭐 그런 게 무슨, 야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뭐가 있어 하면서 너희가 조롱을 당한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즉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지금이 말세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말세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는 시대예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잔고가 늘어날까? 뭐 이런 거에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말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의 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말세야 말세야라는 말세랑은 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세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실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타락은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지존파 기억나시죠? 서로 모여가지고 배반하지 않게 인육을 먹고 서로가 배반하지 않도록. 요즘은 인육 먹은 사건은 없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때가 말세고 지금이 더 말세가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말세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판단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막 진리가 아닌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무엇이냐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울이라 그래요. 이때는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방언받았을 때 사람들이 막 와라리 까또로리 싸뽀로바, 여기서 뽀뽀리비 빠뽀로바, 여기는 랄랄랄랄랄랄라, 막 저기서 막 영어 방언하고 막 저기서 막 에스파냐어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런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 즉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뭐예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지금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엔타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방언받고 막 술 취한 듯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는 이 사람들을 보는 거, 이 기괴한 광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요엘서에서 기록된 그 말세가 지금 현실화되었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2022년이라서가 말세가 아니에요. 1900년이 말세가 아니에요. 1800년이 말세가 아니에요. 1000년이 말세가 아니에요. AD 90년이 말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오순절 강림,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점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말세고 어제도 말세고 내일도 말세고. 그래서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그냥 말씀을 보는 사람 말고 말씀을 믿는다면은 지금이 말세임을 알고 말세를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중요한 건 여기서 갈림길이 갈립니다. 그러면 말세를 사는 사람처럼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 세상 일을 다 포기하고 주님 오심만 기다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2021년에 콜롬비아 바랑키아에 있는 베레아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시무하는 가브리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1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말세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원히 순수해야 되고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요. 영원히 순수하기 위해서는 돈의 욕심과 세상적 정욕을 다 끊어야 되니까 전재산을 팔아서 정리하라 그래요. 우리가 듣기에 정말 뭐지? 황당한 이야기 같은데 신자들이 다 그 목사님 말을 따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아틀란티코 대학의 문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먼저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나 교수직 때려칠게 진짜야 그러면서 사임하는 거예요. 손수 이분이 교수직을 사임하니까 그 모습을 본 신자들이 자기 직장, 재산 다 정리를 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그래요? 이제 너네들은 영혼이 순수해졌다. 세상 정욕에 끊어졌다. 각자 집에서 금식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1월 28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1월 28일 날 예수님은 안 오셔요. 그러니까 1월 28일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집에 찾아가면 각자 집에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집에 갔는데 목사님은 이미 전 재산을 정리하고 사라졌어요. 말세를 산다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세를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는 거를 뭐 1년 후에 온다, 2년 후에 온다. 그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요 장담하는데 은혜는 엄청나요. 왜? 예수님이 올 생각을 하니까 맨날 예수 막 세상 거 다 필요 없고 막 궁핍하게 살고 막 다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10년 20년 버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세가 있다는 걸 믿고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지만 말세를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말은 그냥 이 말세를 얘기하면요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두려움이에요.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거룩, 나 죄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 오시면 잠깐만 나 의의 옷 입었나 안 입었나? 잠깐 나 구원의 투구 썼나 안 썼나? 막 걱정해요.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지? 나 죄진 거만 회개하고 막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는데 막 신부가 막 두려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말세를 믿는다면요 말세를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이 한 말은 무슨 얘기냐, 주님을 사모하고 왕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막 커져야 되는데 우린 반대예요. 힘들면 예수님 오면 좋겠대. 그거는 정말 신랑을 인생 도피처로 삼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왕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하늘나라의 거처에 대한 천국에 있는 나의 영원한 거처에 대한 그 생각이 커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간다면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천국을 생각하고 사모한다? 이거는 거의 거짓말에 가까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기대감이 있어야지 갈망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롯데월드, 자연농원, 현재는 에버랜드죠. 그 간다고 하면요
며칠 전부터 막 기대하는 마음에 막 어떤 아이들은 막 잠을 설치고 꼭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예요? 결연한 의지가 있어. 내가 오늘은 기어코 죽기 전까지 놀리라. 내 몸이 부서지도록 놀고 내가 놀이공원에 있는 모든 걸 다 타고. 우리는 우리 고등학교 때 어떤 마음이 었냐면은 선생님이 5시쯤 막 호루라기 불어대요. 야 나와! 동원고 학생 다 집에 가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식 숲으로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순진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왔다가 몰려 들어가요.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왜? 기대감은 갈망하게 되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돼요. 우리가 천국을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천국이 진짜 있나?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슬픔, 울부짖음,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왕국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요, 행복, 굉장히 죄 때문에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실은 큰 쾌락, 극단적 쾌락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조금 부자가 되면은 나보다 더 부자를 보면은 또 나는 불행해져요. 요즘 유명한 노래잖아요. 난 부러운 게 전혀 없어. 응? 네가 네가 10만 있다고 치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체육을 너무 잘해. 그럼 난 또 체육을 너무 잘하고 싶어. 막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여주거나 사람이 생각하는 막 진정한 행복은 막 엄청난 부자가 된다든지, 엄청난 부자는요 또 엄청난 부자가 있고. 제가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엄청난 부자다, 내가 지금 실은 빌 게이츠 같은 부자다,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돼본 적이 없으니까 뭐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어요. 뭐 중요해요?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거 사고 싶다. 돈을 모으면서 그 재미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난 갤럭시인데 아이폰 쓰고 싶다. 아이폰. 그래 아이폰 사. 맥도 쓰고 싶다. 맥도 사. 좋은 차 사고 싶다. 그럼 기쁘잖아. 근데 예를 들어 돈이 너무 많으면 재미가 없어. 그거 그거 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카드로 이거 사. 뭐 사고 싶은 게 없을 것 같아. 왜? 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에 못 사게 뭐가 있어. 누가 와가지고 20억짜리 차를 샀대. 그래? 그럼 우리도 40억짜리 하나 사자. 가지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좀 재미가 있거든요. 맛있는 거 먹는 재미가 있어. 그러면은 저거 너무 비싸서 못 먹네. 다 먹어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 그래 그래 자가야 비행기 하나 끊어가지고 가서 먹고 오자. 이런 맛이구나.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되면은 좀 뭐랄까, 제가 돼보진 않았지만 과연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니면 극단적 쾌락, 최고의 권력을 가져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우울증, 두려움,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요즘 나오잖아요. 푸틴 뭐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 막 20m 떨어져서 얘기하고, 가짜 자기와 걸음걸이 똑같은 사람 대용 다 준비되어 있고. 왜? 죽을까봐. 그게 뭐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항상 두려운 사람 있어요? 누가 날 죽일까봐? 없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더 자유로워요. 그리고 막 많은 여자와 막 결혼을 한다든지. 아우, 지금 부인 한 명과 사는 것도 힘든 판에 막 10대 탈모의 원흉이야. 탈모, 짧은 수명의 원흉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 혼, 육을 만족시키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행복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꾼 적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실은 꿨는데 해석은 됐는데 그 해석이 너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교회에서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꿈이 딱 저에게 해석이 되는 거 있죠. 뭐 꿈의 내용은 제가 몇 번 나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제가 딱 있는데 하늘을 딱 보니까 물길이 있는 거, 물길.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안에 막 이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 물과 물고기가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영화에서 본 적도 없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너무 매료가 된 거야. 어느 정도 매료가 됐냐면 제 마음에, 야, 나 이거 100년이고 200년이고 나 이 물고기만 보고 살아도 나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수족관 보면서 나 이거 100년이고 200년 봐도 행복하겠다. 그건 뭐예요? 정신병자죠. 세상에서 흔한 말로 뭐라 그래요? 정신병자가 행복하다 그러잖아. 계속 웃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제가 맨정신에 그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게 천국의 조그만한 물길이 이 정도 기쁨인가? 와, 근데 나는 천국을 다 안 봐도 되겠다. 나는 이 물길만 보고 100년 200년 살 수 있겠다는데 갑자기. 근데 그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게 천국의 일부면은, 아니 왜 큰 물고기가, 천국은 살생이 없잖아요. 약육강식이 없잖아요. 속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천국의 일부 같은데? 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을까? 그래서 이 얘기들 하면서 저는 항상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게 천국인가? 내가 본 게 뭐지? 근데 이것을 내 상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무리 상상을 하고 아무리 정신 집중을 해도 그때 봤던 그 꿈에 있었던 만족과 지금 제가 느끼고자 하는 만족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저 우주끝과 이 우주끝 차이보다 커요. 제가 느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설명받아본 적도 없는 만족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본 그 물길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천국이구나.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아무리 이뤄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천국과는 다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도 예수님이 오시는 천국과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고 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상상하실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천국의 기쁨은 맛볼 수 있지만 이 기쁨이 주님 오시는 그 완벽한 세계와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요, 첫사랑을 알잖아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거랑 또 게임이 안 되는 주님 오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뭐 주님 오시는 뭐 그 기쁨과 그거는 우리가 실은 상상만 하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 본 사람 없잖아요. 기대하는 거지. 그 기쁨은 모르지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그 꿈에서 맛봤던 그 조그마한 물길 가운데 있는 그 물고기 보면서 막 너무 기쁘고 100년 200년 저것만 보고 평생 살아도 되겠다. 저는 저보다 더 많이 그 천국의 매혹적인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것이 항상 힘들고 절제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게 소멸돼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국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카페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페가 너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계속 손님이 오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나중에 그런데도 재밌더라고. 왜? 제가 돈 버는 맛을 안 거예요. 그때 하루 매출 딱 결산 치면은, 정산 치면은, 잠깐만 이거 곱하기 365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주일날 빠지니까 했더니 교회를 구집해야 될까? 막 그 유혹이 막 제 안에 막. 근데 신기한 건요, 계속 이걸 쳐대고 막 닦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빠니니 만들고 막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쉴 틈은 없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돈 버는 맛, 그 영화 돈의 맛이라는 영화에 돈의 맛, 그거 알면 뭐라 그래요? 그거 알면 죽는다 그러잖아. 저는 그 조그만 카페 아메리카노 팔면서 그 맛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말 피곤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막 자다가 쥐가 나는 거야. 자다가 계속 서 있으니까. 근데도 돈의 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기 돈의 맛에 빠진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응?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의 맛의 기쁨과 제가 봤던 꿈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제가 undescribable,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안 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 버는 맛이 그렇게 조금 기쁘거든요. 돈 좀 벌어가지고 뭐 내가 1등석 타고 뭐 퍼스트 클래스 타가지고 뭐 남들은 다 앉아갈 때 다리 한번 뻗고 가고 뜨거운 손 쓰고 얼굴 따뜻해. 그 기쁨. 딱 점심 나오면 셰프들이 한 그거 나오고 막 옷 같은 거. 기쁘죠? 좋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놀라운 기쁨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나는 왜 이게 없을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인간이란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어. 나는 왜 이게 없지? 난 이게 평생 없는 건가?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아니지. 저도 그 속으로 그래요. 아니지. 없으면 어때? 그게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 없는다고 내가 죽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더 기쁜 거예요. 나는 영혼 구원 받았구나. 막 남을 비교하면서 뭐 내가 좀 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하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만의 명쾌한 확증이 있다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도리어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기대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 가족, 뭐 자식, 학벌, 뭐 돈, 뭐 그 관계성,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사람들의 짜자잔 하고 싶은 마음들, 너 날 무시했어? 10년 후에 두고 보자. 너 내가 보란 듯이 네 앞에서 나타나서 내가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다 없어져요. 보여주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그게 통쾌한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쾌한 거는 실은 죄와 연관된 게 많습니다. 저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쉽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인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다 보면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게 없다면 거짓말인 거예요. 무슨 뭐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슨 맨날 마취약 먹이고 막 우유 뭐지 그거? 하여튼간 이렇게 마약 주듯이 맨날 기쁘고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순교를 당했는데 기쁘게 순교를 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을 때 내가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이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 일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힘들지만 막 죽겠다 막 그런 게 없어요. 막 그렇게 미운 사람도 없어요. 뭘 그렇게 미워? 우리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데 나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것만이 용서 못해. 그건 아직 말세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의 생활을 사는데 주님이 그냥 같이 있는 사람들, 그냥 주님이 좀 내 옆에 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말세인데 미운 사람 보고 야, 내가 당신을 정말로 이 사건,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변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게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나에게 빼앗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기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100원, 1000원 막 받아가지고 막 좋아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서 까까까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100원만 주라. 그거 주라. 애가 막 과자를 막 먹어요. 몰래 막 과자 싹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야, 아빠 한 입 주라. 아빠 한 입 주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달래가지고 내가 먹고 애 울리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예요? 그것을 줄 때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돈을 포기하는구나. 까까를 포기하는구나. 남들은 다 안 주는데 나한테만 입에 넣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나를 빼앗아가지고 너를 막 우리를 박살내고 막 가난하게 만들고, 아니에요. 더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단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빼앗는 것처럼 느끼니까 항상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거라도 질투하세요. 신발, 그 자그마한 별거 아닌 거, 난방, 가방, 그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들이 주님보다 커지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세요. 그러고 달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편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달라 그럴 때예요. 그것이 돈이 됐든 친구가 됐든 나의 삶의 가치가 됐든 잠이 됐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달라 그럴까요? 나를 슬프게 하려고요? 나를 외롭게 하려고요? 나를 가난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더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차라리 기대하십시오. 말세를 살면 살수록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단어는 지옥에 있는 단어예요. 천국에는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천국에 만약에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똑같이 두려움, 걱정인데 천국에는 기쁨, 기대가 있습니다. 즉 주님이 오시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없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을 합니다. 왜? 더욱더 지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연관이 된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걱정, 그 어떤 것도 다 지옥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걱정이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천국에 없는 슬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누구보다 오늘 찬양 마지막 곡 You never lost the battle, 주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얘기를 나의 삶에 적용하면은 나의 삶에서 내가 봤을 때는 실패한 적도 있고 무너진 적도 있고 자빠진 적도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나를 궁극적인 승리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승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님을 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더 기뻐합니다.